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으시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인간들은 지금까지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여러 가지로 논증을 시도하였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하나의 또 이론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존재 증명이 유명한 것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론적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약 1000년 전에 안셀무스라는 분이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안셀무스는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스콜라 철학은 기독교적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바탕으로 기독교적 재해석 또는 그 이론을 전개시킨 것이죠. 안셀무스가 한 유명한 말 중에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즉 이성보다 신앙이 우선한다, 신앙을 강조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 안셀무스가 주장했던 존재론적 증명이라는 것은 신은 완전하다라는 전제하에 시작이 됩니다. 존재하지 않으면 완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 신이 완전하다 하는 것은 신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안셀무스의 이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쉽죠. 그런데 뭔가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은 완전하다. 완전한다는 것은 존재하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안셀무스의 주장입니다. 목적론적 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윌리엄 페일리의 시계공 이론이 상당히 유명한데요. 우리가 숲속에서 산책을 하다가 시계를 발견했다. 그러면 그 정교한 시계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 그 시계를 만들었다. 즉 시계공이 그 정밀한 시계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교한 것들은 반드시 제작자가 있다, 창조자가 있다. 유기체, 인간, 우주보다 더 복잡하고 정교한 것은 없죠. 그러니 윌리엄 페일리의 주장대로 우주와 인간은 어떤 존재가 창조하였다. 그 창조하신 분이 바로 신이다. 이것을 목적론적 신존재 증명이라고 합니다. 우주론적 증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현상이나 결과에 따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의 원인을 또 더듬어 보고 그렇게 계속해서 가다 보면 결국은 제1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제1원인을 더 move the mover, 부동의 원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원인의 원인이 되시는 분, 그렇지만 그분은 원인이 없는 분, 이분이 바로 신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주론적 증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론들에 대한 또 반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버틀런트 러셀 같은 경우에는 우주론적 증명, 즉 원인의 원인을 찾다 보면 부동의 원동자, 신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러셀 같은 경우에는 원인의 원인을 한없이 찾아가도 계속해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최초의 원인, 그것은 없고 한없이 그 원인의 원인을 찾아갈 수 있다. 그것이 왜 안 되냐? 최초의 원인을 왜 상정하고 전제해야만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러셀의 주장입니다. 러셀은 비기독교인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러셀의 주장도 저는 상당히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원인의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부동의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휴움 같은 경우는 이 우주론적 증명, 원인의 원인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보는 현상과 결과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존재한다기보다는 그냥 현상이다. 원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원인을 찾아가는 것은 그저 주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휴메의 주장도 동의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칸트는 우리의 이성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한계들이 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이성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고,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면은 혼란에 빠지고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칸트는 주장을 하죠. 그 외에도 뭐 데카르트나 여러 이제 철학자들이 신존재 증명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역사론적 신존재 증명 또는 인류사적 신존재 증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느냐, 악하게 태어나느냐, 또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게 태어난다라는 이 세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이라고 하지요. 세 가지 이론이 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선하게만 태어난다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악하게만 태어난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교육받는 상태,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결정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인간은 극단적인 선을 100으로 보고 극단적인 악을 또 마이너스 100으로 볼 때 이 마이너스 100과 플러스 100 사이에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도 마음속에 선이 반, 악이 반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선한 부분은 점점 약해지고 악한 부분이 점점 강화됩니다. 한 사람으로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죠. 선한 사람이 힘과 권력을 잡으면 악한 사람들을 제재를 가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악행에 따라서 벌을 주거나 또는 어떤 제약을 가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사람들은 약자와 선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아예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보낸다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죽여요. 그게 성경에서 나온 가인과 아벨 사건이 대표적이죠. 가인은 그냥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아벨이 특별한 잘못이 없고 악행을 하지 않았지만 가인이 악했기 때문에 선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악의 특성이죠. 악이 권력과 힘을 가졌을 때 선을 제거하고 죽이는 것이 인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도 1900년부터만 봐도 일본의 강점기가 시작되었고 일제늑약에 의해서 수많은 민족지사들, 애국지사들이 죽고 추방되었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는 보도연맹 사건으로 바른 생각을 하고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약자를 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수십만 명을 우리 대통령이 우리 경찰들을 군인들을 동원해서 죽였어요. 광주 항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선한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이 힘을 가졌을 땐 다 죽입니다. 그러니 선이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죠. 이게 인류사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수천 년이 인류사가 진행이 됐다면 이 세상은 지금쯤은 악이 창고라고 악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옥 같은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자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인권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진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선설을 주장하든 성악설을 주장하든 악이 권력을 잡은 역사가 인류사에서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한 70%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권력을 잡아서 다 죽였단 말입니다. 선을 죽였어요. 그러니 선과 악이 똑같이 50대 50으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악은 창고라고 악은 번창하는데 선은 죽고 병들고 제거되는 것이죠. 역사가 진행될수록 이 세상은 지옥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 바로 저는 신의 존재가 증명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없으면 우리 인류사는
이렇게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거나 완전히 멸망했어야 정상이죠. 아니면 완전히 지옥과 같은 상황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선과 악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선이 조금씩 힘을 얻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역사론적 신존재증명 또는 인류사적 신존재증명이 존재론적 증명이나 목적론적 증명이나 우주론적 증명보다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